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못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천상 목회자 같고 착하고 또 사랑 많은 그런 목사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죠. 네. 어이없다는 표정 웃는 분들, 예배부 뭐 하세요? 이럴 때 이런 거 이름 적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좋은 저지만 끝까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은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으스대는 사람들, 높다고 나대는 사람들 꼴을 좀 못 보는 게 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높은 사람들이 좀 우스워 보여요. 네. 높으면 자기가 뭐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높다고 쓰대고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데 또 그거 들어주냐고 쩔쩔매는 거 보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어른 대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거나 경륜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직위 때문에 자기가 높아 보인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든지 이런 건 하여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요, 우리 교회처럼 목사가 무시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서가 아멘까지 들리는 네. 제가 이제 한국 교회나 교단의 어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독일을 방문하는 어른들이 꽤 있어요. 연세도 있고 또 교단에서 직위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십니다.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참 존경스럽다 싶어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 힘만 들고 되게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위와 관계없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잘 품고 같이 걷고 싶고요. 그냥 품잡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저는 그렇게 못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가는 일을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참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이 땅에 내려오려고 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셔서 또 그분은 가장 낮은 삶을 그렇게 그냥 기꺼이 살아가셨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지독히도 천하고 아픈 죽음을 그냥 사셨을까? 그런 생각해보면 진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낮아지기까지 말씀으로도 하셨고 삶으로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같은 생명으로 동일하게 아무런 차별 없이 너희들 차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묶어두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겐 차별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위한 기도,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속으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기도의 영역을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여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세 번째 단락인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여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이 제자들에게 시작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로 다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로요? 말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기적이나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여러분 혹시 더 효과적으로 생각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준비해도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중 좀 합시다. 누가 집중 안 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해도 시큰둥한 분들 있잖아요. 시큰둥한 분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기적 같은 능력을 예를 들어서요, 이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요. 굉장히 춥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좋겠죠, 오늘은? 더우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무슨 불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확 쓰러져요. 여러분 예수도 잘 믿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날씨가 개미터였어요. 햇빛이 났다가 비가 왔다. 엄청 난리쳤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혼자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딱 멈췄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우 크게 할걸. 그런 기적을 보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그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능력을 보조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떤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그 세대 지나니까 바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책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율법책을 전혀 읽지 않던 그런 시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그 시간 그 이후에는 복음의 역사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복음이 한 세대만 사라졌어도,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많은 그런 박해에 굴복했어도 아마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예배하는 우리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거죠. 뭘로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세대를 넘어가고요, 시간을 넘어가고요, 장소를 넘어가서 지금 모든 곳에 편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서툴러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힘, 예수가 내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어디 멀리 있는 크고 놀라운,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본문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보기를 원한다. 다른 뒷 말씀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저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처음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볼 수 있는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두려워하는 영광이었어요. 너무 경외스러운 두려움이에요. 내가 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가진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멀리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보고 만졌듯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속에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그 영광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영광을요, 내가 정말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요, 내가 그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로 만났으니까 내가 만났던 그 복음이 다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 잘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제 내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이제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따로 있으니까 더 좋은 것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구하고요, 더 큰 것 구하고요. 그게 영광인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이 영광의 특권은 더 이상 다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속에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져야 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안에서 나누고 사라져야 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는 그 영광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슴에 품어야 될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갈망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마지막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25절에 앞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휘감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흘러간 이 사랑은, 그리고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흘러야지만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을 넘어 제자들에게로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열방으로 확대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따라 흘러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도구 삼아 이 복음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복음을 이루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려나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복음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뜨겁게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를 향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 그때 복음이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헌신이 되게 하시는 그 헌신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주체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그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일 단기 선교팀이 이제 쿠바로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쿠바 단기 선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감당하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 속에 감동 주셔서 그 감동으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또 쿠바 땅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쿠바 땅을 밟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비전트리 그리고 우리 성교들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올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던 날, 성령이 내리던 그 시간에 능력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각 곳, 그들이 난 곳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을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있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기록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심오한 가르침만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만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전하는 데에 더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말은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정적이고 감정적인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내가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복음은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는 것, 저는 그게 우리가 걷는 복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출발한 이 비전 트립이 지금은 12명이 가지만 아이부터 어른까지 400명 우리 모든 교우가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숨소리가 같이 그 땅에서도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우들의 중보와 사랑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쿠바 땅에 함께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쿠바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 땅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열방을 향한 동일한 기도가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